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탑승할 때 외국 가려고 하면 뭐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해도 비행기 탑승할 때 몇 번 안내가 나오잖아요. 안내 방송 몇 시에 출발합니다. 몇 번 비행기 몇 번 나와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으로 호출을 한 번 더 해요. 이제 라스트 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마지막 기회지요. 이걸 타지를 않으면 이제는 비행기 탑승은 불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이 마지막 장이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호출, 라스트 콜, 그렇게 보여요. 문이 닫히기 직전의 은혜라고 할까요? 14장의 분위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라스트 콜. 그러니까 이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마지막 초청, 이게 오늘 14장이에요. 심판은 확정이 됐어요. 더 기회는 없어요.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14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소연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을 서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심판 받아요. 멸망 당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심판받고 다 끝나는데 뭘 또 돌아가요? 다 죽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마지막까지 돌아오라,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심판 속에서도, 멸망 속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멸망이 오는데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회개를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멸망은 못 막아요. 심판은 못 막아요. 심판은 와요. 멸망 속에서도 돌아오라.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호소의 핵심은 그거예요. 멸망 속에서도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취소하는 무슨 회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통과해서라도, 멸망을 통과하면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해요. 돌아오래요. 돌아오라. 유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계속 호세아서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 전환, 신앙의 껍데기 말고 형식에 매달리는 것 말고 실제로 네 삶에 네 영혼의 중심이 방향 전환을 계속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장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라 하는 것까지도 아주 분명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애매한 거 없잖아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그 교통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차도 많고. 교통 문제를 연구해 보면 이런 결과,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어디를 잘못 길을 들어서 갈 때가 있잖아요. 잘못 길을 들었을 때 제일 쉬운 해결책은 뭔가 하면 유턴이랍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는 순간 그냥 빠른 데서 유턴하는 게 이게 아주 제일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방향을 잘못 들었다고요.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 방향을 잡아서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해결책이 되겠냐고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때야말로 방향을 돌이켜야지요. 여러분, 그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스스로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독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독 치료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단계, 진짜 치료가 시작된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게 치료의 첫 출발점이래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수 첫사랑 다시 회복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간단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쉬워요. 너무 분명해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돌아갈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많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돌아갈 딱 한 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뭐 딴 데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늘 좀 내 신앙이 잘못됐다, 내 가는 방향이, 삶의 방향이, 인생 방향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하면 뭐 두말 할 것 없어요. 딴 생각 안 해도 돼요. 간단해요. 항상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 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도 이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 2절은 이어서 너희는 지금 패역한 백성입니다. 멸망을 곧 앞두고 있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행동보다도 진실된 자기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실된 회개, 이걸 먼저 하라, 이런 요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어서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말씀을 듣고 진실된 자기 말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선언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우상을 버리겠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의존을 하나님 말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이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적인 우상도 우린 배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 말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걸 보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전에는 아수르, 그전에는 말, 군사력, 그전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깎은 우상, 이걸 다 배제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의존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 심리 치료를 할 때에 내담자가 오잖아. 이제 그 상담사를 만나러 이 내담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자기가. 근데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않고 뭔가를 숨기면 숨길수록 병이 더 깊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 마음을 활짝 열고 말로, 여기 그랬잖아요. 진실된 말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진실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오라 그랬으니까 진실된 말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면 이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치료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부부 상담을 할 때에도 이 상담사가 이제 그 부부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상담을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서로 하면 좀 많이 풀리잖아요, 부부간에. 근데 그런 걸 물어봐요. 그 미안하다는 그 마음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로 표현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미안하다는 생각, 미안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도 그래요. 관계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그때에, 진실된 말로 표현할 그때에 회복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회피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했는데 그 진실된 말,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회개의 말, 이게 아닌 걸, 회피의 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신앙이 타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 순수한 고백, 흠이 조금도 없는 100%, 순도 100%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고백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고요, 관계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입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이 뭐 같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걸 속으로만 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못할 말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입술, 이걸 우리 하나님은 아주 대단히 높이 사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회개, 그 결말도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내 말로 입술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그때의 결론이 뭔가? 그러면 내가 이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쁨으로 이들을 다시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어를 보면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도 늘 길 잘못 가고 있어, 이거 이상하다,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잘못 왔구나, 후회가 되면 뭐 금방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붙잡아 주세요. 그분이 바른 길로 안내를 해 주세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반역도 고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치신대요.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사랑을 하시겠대요. 근데 전제는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진실된 마음의 회개. 이 호세아서도 저도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정말 회개가 중요해요. 스쳐가는 회개, 입술에 그치는 회개, 형식적인 회개 말고 정말 마음이 담긴 내 영혼을 쥐어짜는 그런 회개, 하나님의 하늘의 빛과 그분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깊이 비추어서 감춰져 있던 은밀한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탈탈 터는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회복에, 영혼 회복에, 심령 회복에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가 전제가 돼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회개가 전제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패역한 백성,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을 사랑하는 원인, 근거는 아니에요.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공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이렇게 고치시는데, 그걸 원하시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원인, 사랑의 원인, 회개는 그 원인이 아니고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한강물 아리수 그 시원한 물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물로 밥도 짓고 또 우리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한강물 아리수 수돗물 말이에요, 깨끗하기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영국 물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못 먹어요.
놓고 한 30분만 있으면 하얗게 한 반 이상의 석회가 이렇게 쌓여요. 못 마셔요. 근데 우리 한강물 아리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마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뭐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수도꼭지 때문에 물을 내가 마신다, 물의 유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수도꼭지는 수도꼭지일 뿐이고 그 물을 우리가 받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걸로 온갖 생활에 필요한 용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원은 뭐예요? 그건 한강물이죠. 아리수죠. 따로 있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게 원인이고, 회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 말 안 듣는 백성,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말도 이렇게 보면 회개를 하니까 없던 사랑이 그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쁨으로 사랑을 하시고,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야말로 바닷물처럼 하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가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이 물이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와 닿는, 우리의 목을 적시는 그런 통로가 된 거지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된 거예요. 없던 사랑이 갑자기 회개했다고 나타날 리가 있나요? 지금 제가 뭘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회개조차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 안 지었잖아요. 우리처럼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죄 한 번 지었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 버렸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와요. 도망가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나를 혼내실 분, 내 죄대로 물으실 분,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더 멀리 도망가죠. 회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 타락하고 어둠 한복판에 있어도 어쩌다가 반짝하고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영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깊이 꽂히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해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에요. 근원이에요. 저수지예요. 여러분, 그 응급실에 실려온 그 환자를 향해서 왜 다쳤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선 왔으면 살리고 봐야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집 나간 아이가, 가출했던 아이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부모가. 그럼 부모가 맨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아이에게 막 혼내고 훈계하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그냥 꽉 포옹하고 껴안는 것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다가 영적으로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돌아오셨나요? 이게 이제 물어보면 하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나를 혼내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오겠어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아버지에게 큰 모욕을 안기고 상처 가슴에 못을 받고 그리고 떠나버린 그 아들도 계속 날이면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면 사람은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서는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배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 계속 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끝은 보면 하나님 사랑, 회복, 이걸로 마무리를 해요. 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은 끝이잖아요.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은 끝이잖아요. 언뜻 보면 너와 나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저주의 대상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지난 13장 그리고 오늘 14장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심판 이후까지라도 사랑했던 그 백성,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 심판은 하시면서도 아직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 심판을 통과해서라도 너는 내게 돌아오너라. 끝까지 자기 짐당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잘하면 좋지요. 이쁜 짓 하면 좋지요. 순종하면 좋지요. 대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좋아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실망시키고 저렇게 하나님 실망시키는 그런 자인데 100번 심판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나는 아직 너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 심판 중에도 돌아오라. 멸망받고 난 이후로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소연하시는 우리 하나님. 돌아가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 돌아간다니까요. 영원토록 우리를 문간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정말로 언제나 돌아오리나 기다리고 있는 목을 길게 내어 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타락이 막는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인간의 어둠이 막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어두움의 짓을 하나님 앞에 보여도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심판 이후라도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멸망을 통과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만 꽉 붙이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